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띄워주지 마시고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잘 외우시네요. 자, 많은 분들이 다 몰라도 이 구절만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방금 우리가 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영생. 그렇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 거.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뭐예요? 자, 심지우 학생. 영생 뭐예요? 영생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줄임말 좋아하잖아, 우리. 영생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네, 영원한 생명. 네, 정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 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멸망이 뭐냐? 멸망이 뭐냐? 멸망이 뭐예요? 멸망. 지옥 가는 거? 네.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시면요.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전체의 이 말씀에서 한 부분이, 한 절이죠.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주일날 어떤 말씀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원망을 해가지고 멸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일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무슨 얘기예요? 멸망한 얘기입니다. 멸망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곧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다. 한마디로 나 자신을 위하면서 사는 거. 그 모든 게 다 음행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영생은 멸망의 반대죠.
영생이 멸망의 반대죠. 네. 그렇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 반대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멸망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심현우 학생.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누군데 예수님? 어?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약간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과 그 일을 믿는 것이 각자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그 자체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렇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네. 자, 성도님들께서 이 지금 교회에 오늘 선교교회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제가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오신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저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괜히 뭐 한 대 때리고 뭐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시 읽어야 되나요? 36절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냐.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신이라고 했다, 성경에서는. 예.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물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다,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마라, 안 믿어도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저기 있다, 유병원이 여기 있다, 심연호가 저기 있다, 이런 걸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아니죠. 심지어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어, 그런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일 자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든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나랑 별 상관이 없어. 그냥 알아. 근데 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아니죠. 그거를 이제 17장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7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이게 짧은 구절인데 여기 벌써 영생이 나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아는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요, 각각 하나씩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영생은 아는 거죠. 영생은 아는 거죠.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반대는 멸망.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자, 우리의 원래 기본 상태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우리의 기본 상태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먼저 뭘 알려주시냐면, 우리에게 너희 그러다 다 멸망한다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고 우리 이러다 진짜 멸망하겠구나만 알아도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다시. 성경에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너희 그러다 다 멸망해를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보고 우리 이러다 진짜 멸망하겠구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겠네를 알기만 해도요. 알기만 해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수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요. 그 사건 자체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자체 행위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너지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가지시냐? 왜 거부감을 가지냐? 나는 처녀가 애를 낳은 건 못 믿겠다 이거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냐? 홍해가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세상이 다 사람이 진화돼서 여기 있는 거지. 그렇죠? 세균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세균이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세균이 코로나랑 친구예요, 우리 다. 미워하면 안 돼요, 코로나.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 어떻게 세상이 진화가 됐지 어떻게 신이 창조를 했냐. 내가 보니까 다 진화됐구만.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냥 믿는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이 뭡니까? 그 행한 일이 뭐예요?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그가 행한 일입니다.
그 목적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그 반대는 다 자기 맘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보낸 뜻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는 그걸 정말 알아봤다면 너희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구약에서? 민수기 11장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죠. 기억나시죠? 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언제? 뭐와 같이? 이슬과 같이 아침 새벽에 만나가 내려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네.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같이 함께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도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슬과 같이 내려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론 만나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입니다.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데 그 주어지는 방식은, 그 주어지는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본 맛이야. 그렇죠? 다 먹어본 맛이에요. 생긴 것도 어디서 본 거야.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 성령 잉태되셨죠. 그 방식, 그 오신 것 자체는 하늘의 방식이 기적이에요. 신비한 방식이죠. 그런데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너무 평범한 목수셨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찬양 있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우리하고 차별이 없는 어떤 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왕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죠, 우리는. 네. 그럼 지금 만나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요. 자, 다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그 방법이 자연적인 방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적적인 보내심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과 그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한마디로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소한 일상들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창조주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 그래서 만드셨다. 나는. 없죠? 없죠. 우리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 다 기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자,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참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 참 죽어라 안 받아들여져. 그렇죠?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지금? 내가 어떻게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지 사람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되시는 분? 난 이해된다. 내가 다 이렇게 봤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세균에서부터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걸 봤다. 난. 그래서 그걸로 난 이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요,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우기고 싶어요. 우리는 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냥 대충 우연히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어.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부여하려고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내 존재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자꾸 믿고 싶은 거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와 목적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나님 당신이 뭔데? 잖아요. 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생겨났다, 여기 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균하고 코로나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백신 놔가지고 그냥 없애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고요. 지한 학생,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랑 똑같아? 코로나 바이러스랑 본인이 똑같냐고. 아니죠. 파리하고도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파리는 바퀴벌레는 때려 죽여도 나는 그렇게 때려 죽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바퀴벌레는 그냥 때려 죽이잖아 이렇게. 나타나면 때려 죽이잖아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때려 죽. 죄책감 들어요? 바퀴벌레 잡을 때? 아유 미안하다 야.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례를 제가 금요 기도회에 어떤 분과의 이 인터넷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들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지웠나요? 네, 어쨌든 나중에 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렇죠? 우리 이진호 형님 들으셨죠? 완전히 분열되잖아요. 자아 분열. 자아가 분열돼요. 진화론에 의하면 내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나는 중요해. 근데 왜 나는 중요해? 그렇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 다시. 내가 아무런 목적이나 가치 없이 그냥 툭 내 던져졌어요, 여기에 지금. 장하늘 학생. 본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나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낙심을 하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냥 여기에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보내진 자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시죠? 네. 그것을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땅에 그 뜻에 의해 보내심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에요. 아, 나는 이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 그 마음의 사랑에 의해 여기에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신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시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럼 그 가치는 누가 우리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누가 부여해요? 자, 심연 학생. 내 가치는 누가 정해요? 본인이 정해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제 거는 애플인데. 스마트폰의 가격은 누가 정해요? 애플이 정하죠. 삼성은 누가 정해요? 재용이 형이 정하시죠. 이재용 회장님이 정하시잖아요. 네. 물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하겠지만 그 모든 가치에 대한 보증은 대표인 이재용 씨가 합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마트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도 외부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신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가치를 제각각 매겨.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평화롭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여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하나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세상이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딱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각각 우리의 가치를 정하려고 살아가잖아요. 그 가치를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 우상, 한마디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에요. 다 각자가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곧 신이야. 내가 정하는 게 답이야. 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하나됨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미예요. 그 하나를 우리에게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 안에서만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혼자서 영생을 못 누립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것은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온누리 선교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는요 만물의 대표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대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대표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아직도 이 만물을 통해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가치도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정하고 내가 중요한 대로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리고 살으라고.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거, 저녁 노을이 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길 이로다. 아침 해가 뜨는 거는 그냥 지구가 자전해서 뜨는구나. 아니죠. 공전해서 뜨는구나.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자전해서 뜨죠. 공전해서 뜨고. 제가 그걸 자연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는 자들이라고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물이다, 기적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비 오니까 재수가 없군요. 다 기분이 있잖아요. 다 기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비 오면 천둥 치면 하늘이 노했다. 다 기분이에요, 기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 하나, 우리 대한민국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진짜야, 짱이야.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지금 어디 뭐 지진 나가지고 뭐 몇천 명씩 막 죽고 있는데, 아유 다행이네. 우리나라는 지진 안 나서 다행이에요. 놀부심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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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라도 아파야죠.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인간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물이나 자연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가치,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죠. 나 혼자 못 살죠. 먹어야 살죠.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먹을 게. 나만 혼자 있는데 뭐 공기도 있어야 되죠. 필요한 거 많죠. 살려면 우리. 필요한 거 많죠. 자, 제가 이제 아는 것이라는 단어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리고 신약에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의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한다 할 때 그 동침한다가 야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동침하지 않았다 할 때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알 야다라고 그래요. 부부의 알.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어떤 그냥 객관적 정보를 아는 거,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서의 알미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요, 내가 뭘 알았어, 그래서 난 영생을 얻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조건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여기 한 사람이 여기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잖아요. 내 부모들, 내 부모님들, 공기, 물, 음식, 가족, 이웃, 지체, 스마트폰, 의자, 하나 빼뜨릴 것 없이 다 내가 여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필연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순종하여 사신 것이 온전한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에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셔 사셨어요.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듯이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나를 대표로 하는 내 주변의 모든 만물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만물. 거기에 내가 대표로 보내졌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대표다. 대표다. 중보자다. 제사장이다.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표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대표예요. 그 대표로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민수기 12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구절을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와 땅 발등상.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 한 군데 사세요? 하나님? 어디 가야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야 만납니까? 어디 가야 만나요? 아니죠?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결국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내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면서 또 자녀로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어봐야 누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함께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함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